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에스라서 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상부에서 올립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2인 곧 세베야와 하샤바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저희의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전이 20개라. 중수는 1000달이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옷그릇이 2개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이 은과 금은 너희 열조에 하는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네 사람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지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중수대로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8장 23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이제 바벨론 130여 년 포로 기간을 마무리하고 약 4개월이 걸리는 가운데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9,000명의 귀한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제사를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쓸 수 있는 기명들. 그렇다면 여기 기명이란 뭘까요? 바로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성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드리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이 어디에서? 아사 제국에서 나와 아하람 강변에 3일 동안 머무르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과정들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그 모든 것들을 고토의 땅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고토의 땅 예루살렘에 온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성물을 일어나갈 수 있는 성물을 바치는데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선별되어진 선택자들의 직분이 대도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24절에서 나오고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2인 곧 세야바와 하샤바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오늘날 우리가 일컬어하는 말은 뭐라고 하느냐?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바사 제국에서 해방되어 귀환의 길로 오를 때 130년을 충전하고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귀한민들을 인수한 에스라, 그리고 고토의 땅으로 발걸음을 제초하던 귀한민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고토의 땅으로 올라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곧바로 고토의 귀향길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에서 벌어졌는데, 그것은 귀향길의 발걸음을 제초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민의 자질부터 갖추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고토의 땅으로 올라가는 귀한 민들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금식령을 내렸던 겁니다. 성결하고도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민이 되기 위하여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을 성립하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질과 인격을 갖추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토의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에 대한 준비까지 하면서, 그리고 그 준비한 예물에 대한 운반까지도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선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력을 통하여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귀한민들이 고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주간 내내 세상과 짝하며 살다가 거룩한 성일이 되어 교회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토요일 날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형 시대는 과연 어떨까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러한 준비 작업은커녕 세상과 짝하며 육신적인 부망감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추구하다가 아무런 생각조차 없이 그냥 달려와서 무릎 꿇고 앉기보다도 요즘은 그냥 의자에 걸터 앉아서 고개만 한번 까딱했다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 목사님 설교가 자기 마음에 부닥뜨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 설교가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 설교가 기분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누구를 판단해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 같이 하는 말들이 복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안하고 섭섭한지 모르지만 그러한 신앙적인 삶의 자세가 좀 혹은커녕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도 이룰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 말씀에서 에스라가 귀한 민들에게 세심하게 배려하며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 철저한 준비 작업이 있어야 하고, 속된 대단의 삶을 살 때 자기 잘못이 있고
알게 모르게 범죄한 일이 있고 알게 모르게 실수한 일이 있다면 적어도 토요일날 저녁쯤 교회를 못 올라온다 할지라도 자기 가정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일날 올라와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귀한 길에 올라 들어가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아무 준비 없이 올라와 앉았다 가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땅 예루살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 집에 들어왔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주례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네 발의 실을 벗으라. 이 말씀이 성립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 성경 말씀 25절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가 성립될 수 없기에 그에 필요한 제사에 대한 성물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가 오늘날 우리도 말은 뭘 말해요? 교회에 올라와서 예물을 드리는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주머니다 꾸깃꾸깃 했다가 그냥 생각 없이 헌금함에다가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라면 그게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마음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가운데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본 에스라는 지도자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내인 중에 오늘 말씀을 볼 때 세레가와 가사바와 그의 형제 10인을 세워서 행로 중에 구별된 예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책임을 부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성물로 구별된 예물은 아무렇게나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되어 분별된 거룩해진 레위인에게 맡기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책임을 지고 고토의 땅인 예루살렘까지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볼 때 운반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 성도들이 드리는 헌물인 예물이 드려졌다고 주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의 다리 사욕을 위해서 써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해 타산을 위해서 써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예물이 되어져야만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에는 어떨까요? 대다수가 교회가 크든 적든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드려지는 예배는 관리하는 사람도 오늘 본 말씀과 같은 제도의 처세가 아니라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견해 속에 관리하다 보니까 때때로 문제가 터집니다. 옛날에 문제가 터져도 믿는 사람들의 서로가 쉬쉬하며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 라고 관용했지만 요즘에는 시대가 각박하고 강박한 시대다가 보니까 옛날에 없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세상적인 매스컴을 타고도 어떤 교회는 어떻게 됐더라 어느 교회는 어떻더라 이러한 말들이 지상파를 타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 말씀 에스라가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봉사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마음에 들고
인간 자신들의 생각이 같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무엇인가 다르다면 신앙적인 입장은 보지 않고 막대로 가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되어 성별되어서 거룩해진 레위인이 맡아야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책임을 지고 고토의 땅에 예루살렘까지 운반한다. 이 말은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지는 자리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따라야 해요? 규례와 법도와 법칙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이 돈독한 신앙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순별하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특별하게 성별해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성전 예물을 위탁받은 관리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여기에서 에스라는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귀한 자들 스스로가 하나님 성전에 드릴 예물이 필요함을 깨닫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와 함께 준비한 예물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사히 운반할 수 있는 관리자들은 선별해서 그들이 귀한 길의 여정에 책임을 지도록 막중한 책임을 맡겼던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면 직분자로 지금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자신의 짐에 따라 책임에 따른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이해 타산의 방편으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현 시대는 교회에서도 장로 권다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무슨 계급장이나 단 것처럼 목에다 힘을 주고 어깨를 치켜 올리고 굴림하려고 하며,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교회에 어떤 자인데,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대접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명예 권세를 가졌다고 군림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감당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도움을 받고 나아갈 줄 신앙의 자질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로 세상에도 말하고 또한 성경에도 말하는 겸손한 두 글자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로는 겸손하지만 그들의 삶의 생활을 보면 겸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은 마지막 날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너를 모른다. 부인한 불상사가 되고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분은 이게 타산의 방편도 아니고 권력이나 감투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이 크면 클수록 주어진 사명이 크면 클수록 더욱 감당하기가 어렵고 더욱 이행하기가 힘들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가 더욱 벅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자신의 입지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적으로 배제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의 직분이란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희생해야 하는 직책이지, 대접받고 군림받고 칭찬받고 존귀함받는 그러한 직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직분자의 삶이란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속된 세상의 죄 많은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능치 못함이 없인 하나님의 역사에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조건이 따릅니다. 레위기 16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나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조건을 붙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또 뭐라고 말했을까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지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에 역시 조건과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조건을 알지라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명령이고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이고 절대적으로 이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의 은총과 함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라도 청결하고도 성결한 삶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배경을 볼 때 에스라는 가서 제국에서 자유해방을 받아 나와 아람 강권에서 금식하며 예물을 준비하는 귀한민들의 순종적인 삶의 직분을 부여받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귀한 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비록 적절한 일꾼을 누가 선별했습니까? 에스라가 선별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교계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누가 세웁니까? 사람들이 세웁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들이 세우는 그 뒷배경에는 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사람이 세우지만 사람의 뜻, 사람의 방법,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부터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해서 세우는 방법인 겁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또 특별히 선별했다고 합니다. 선택된 자들은 오늘 본 말씀을 볼 때 제사장 12명과 세레바와 하사바로 성전 예물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레바와 하사바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레위인입니다. 특히 제사장의 두목 중인 10인 가운데 세레바와 하사바라고 할 수 있는데 에스라가 이들에게 성전임을만이 아니라 제사장까지도 관리하면서 고토의 땅까지 무사히 운반할 수 있는 막중한 직책이 부여되었다는 것이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분별되어 부름받은 자라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각오, 자기의 뜻, 자기의 이해 타산,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벌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에서나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아버지 뜻단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철저한 신앙관이 이루어질 때 사명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26절에서 30절만 보면 준비한 성전 예물에 대한 교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전 예물이라는 것은 성별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러한 예물을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운반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어진 직책에는 거기에 맞는 책임과 함께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대다수를 보면 직분은 받았는데 자기 직분은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자기 직분에 자기 권위만 내세웁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총회장인데, 내가 노회장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자기 권위만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어진 직책은 본인을 주장하는 직책 아니라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희생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직책은 막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은이 650달란트, 은거래기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무게가 1000개, 녹거래기 2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대략 34.3kg. 디리란 말은 바사의 다리오 왕이 제작한 금화로 1디릭이 84g. 여기에서 1달란트는 3000세겔에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은 1세겔은 일반적인 노동자 자일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 30세겔은 당시 장정들의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금달란트는 은달란트에 비해 대략 15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전 예물을 오늘날 화폐로 한다면 수백만 달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수백만 달러의 물질을 위임받았을 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위임받기 전까지는 구원장담하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고 임무를 완수할 겁니다. 아마 다 맹세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 맹세를 내놓고 이러한 엄청난 물질이 자기들의 부위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 대다수는 사단 마귀가 역사합니다. 오늘날도 대다수 교회들을 보면 재정부 맡은 장로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 봅니다. 성도들 몰래, 목사들 몰래 교회 재정을 가지고 오늘날 현실 때로만 주식을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이래서 엄청난 손해를 미치는 걸 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손해가 왔을 때 그들 일괄적으로 하는 말이 더 많은 하나님의 물질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하고 있고 때로는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가정 사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집에 쓰여지는 예물을 갖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말한 거예요. 잠깐 빌렸다가 돌려주려고. 그러나 우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성결에 이어질 예물을 가지고 별일을 놔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위에 가상을 위해서 필요 적절한 데 써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만 써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만 써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직분이요 사명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 여건 속에서 에스라는 어떤 신앙의 삶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군사적인 호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평탄한 여정의 주의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러기 위하여 아하람 면에서 3일 동안 준비했고 금식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니 귀한 길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맡은 임무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부여하는 직책에 대한 임무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예물은 일반적인 사용으로부터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특별히 거룩하게 선별된 자. 왜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예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한다면 관리하는 자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특별히 거룩하게 분별된 자들, 하나님 앞에 쉬운 말만 바쳐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말하며 내 개인적인 가정,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사고 속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일을 팽개치고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한다든가 이건 사명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죽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막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와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생명이 정말로 끊어진 한이 있다 할지라도 소개와 같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주력했던 겁니다.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라면 특별히 선별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구별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구별된 자답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그들이 기꺼이 그 책임을 수락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선택되어 구별된 자가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선별되고 선택된 거룩한 자들이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물을 책임지고 예루살렘까지 4개월 동안 운반할 때 많은 대적자들과 많은 도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아무런 문제 없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말씀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명 초계와 같이 여기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이 사나 죽으나 오직 나는 주의 것이라 고백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은총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